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고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엄마랑 아이가 함께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 가는 중에 장난을 치고 하는 바람에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 이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치며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지랄 좀 그만해! 교회 늦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들 중에 혹시 이러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래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손잡고 장난을 멈추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를 들어갔더니 마침 목사님께서 교회 입구에 계시다가 이 모자를 반겨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번쩍 끌어안으면서, 목사님이 그 가정의 집이 어디쯤인지 아니까 아이 걸음으로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목사님 물으셨어요. 얘야, 교회 오는데 몇 분이나 걸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을 쫙 펴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걸리고요. 지랄 안 하면 10분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애들 무서워요. 애들 앞에 함부로 했다가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망신 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망신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신을 줄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말과 못해야 될 말을 분별할 줄 모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해야 될 신앙의 모습과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간혹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비의 선물이자 은총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러한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미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개었다 흐렸다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좀 한결같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은총을 누릴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풍성한 은혜의 근원에서 멀어져 모든 면에서 결핍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의 근원을 차단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신앙을 내던져 버리니까 이 뒤에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양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신앙이 신앙답지 못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기에 그들의 그 파렴치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느낌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느냐? 그래,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물의 근원을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온 땅의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 물이 말라버렸다 하는 건 모든 은총이 말라버린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풀이 자라지 않아 가축들도 고통에 시달렸고 우물이 메말라 사람들도 날로 쇠약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도 차단이 되어서 미움과 분노가 쌓이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면서 인생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그 기근의 현실을 어느 정도 체감을 했잖아요. 우리는 더 깊이 못 느끼게 되지만 농촌 사람들은 7월 달 들 때까지 모내기를 못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던 그들의 한 해의 농사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7월 첫 주간까지만 비가 안 와도 이제 더 이상 모내기의 희망을 버려야 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었어요. 다행히 좀 비가 와서 아마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그 절절한 가슴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기껏 안다고 해야 시장 가서 자두 사려고 봤더니 아주 쬐깐한 자두밖에 안 팔더라. 왜 이렇게 자두가 작아요? 그랬더니 올해 가물어가지고 올해 과일들이 다 이렇게 작아요. 라는 그 대답을 듣는 정도. 그게 전부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기근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참 치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저 육신의 가뭄이 드는, 세상의 가뭄이 드는 이런 물리적인 기근,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영적인 기근이 드는 거, 영이 메말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듯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이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피부에 와닿는 이 물리적 기근, 비가 안 온다, 가물었다,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다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많이 근본에 비 오기를 위해 많이 기도들을 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식기도 할 때마다 이 비 오기를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더 중요한 말씀의 기갈,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은 말씀하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기갈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기갈, 영혼의 기갈이 더 심각한데 그건 깨닫지 못한 채 물 좀 없다고, 양식 좀 떨어졌다고 안달복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있곤 하다는 거예요. 졸며 자며 그 무감의 기간이 거침없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보내며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근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의 계절 여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에 은혜의 갈망이 없는 이 심각한 기근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지도자 예레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심각한 영적 기근에 있다. 지금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게 문제다. 그 은총이 가능한 은혜의 인생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 진정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절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의 심각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갈로 인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의 백성일지라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것을 좀 잊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여기 오늘 기도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죄악의 무리에 자신도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순전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위선과 더러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라고 말하며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똥만 내 기도의 이유가 아니라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영적 기근을 바라보고 기도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처럼 이런 중보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성결이 전제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비록 이 공동체와 자신을 묶어서 회개하지만 실제 그는 누구보다 순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중보가 능력이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세상은 다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히 여기실 만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끼와 이기와 시기 등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실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핏발을 세워가지고는 절대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핏발을 가라앉혀야 돼요. 맑고 깨끗한 눈으로 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합니다. 그 다음 읽지 않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냉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그러진 길 가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회복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금식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요.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 모든 형식적인 예배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금식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행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신앙 행위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까지 11절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구하지 말라. 네가 비전을 구하고 내가 너에게 비전을 보여준들 이 교회가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마음과 태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지도자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궁유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며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해 갑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깰 때를 알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딱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지도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가 늘 많이 자주 눈물을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그의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셨기에 그가 그 많은 눈물을 쏟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역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그 범위가 확장되어지게 마련인데 그렇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지경이 넓어질 때 그럴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정열을 쏟아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일이 나를 영적으로 기근으로 나를 몰아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다이안이라고 하는 분은 교육학을 전공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전략으로 택한 것은 바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적은 수의 학생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학교가 이제 점점 아이들이 늘어 300여 명이 넘는 그런 큰 학교로 성장이 되어집니다. 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땅을 구입하고 헌금이 모이는 대로 학교 건물을 지어 나가게 됩니다. 학교 사역을 시작할 당시 이 다이아는 누군가에게 작은 벽돌 한 장이 와도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저분한 아이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학교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 학교의 모양이 완성되어지게 될 때 아이들의 일탈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잘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화장실 문을 걷어차서 화장실 문을 부숴버리게 되거나 또는 학교에 이런저런 비품들을 욕심내고 날마다 도둑질을 해간다거나 학교 시설문을 부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겨나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그렇게 정신없이 그 일에 매달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교사들을 보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아무 데서나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이게 교육학을 전공한 다이안 선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 교사 아니다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연 그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겠죠. 다이아는 날카로워진 그 마음으로 학교 건물을 손상하는 아이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은 이 다이안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대신에 뱀파이어라고 별명을 부르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학교를 짓느라 수고하고 애쓰니 다이아는 이렇게 학교 운영으로 피곤해지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어지고 결국 선교 사역에 아무런 의욕도 갖지 못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 사역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부름받고 300명의 아이가 다니는 큰 학교를 만들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역이 그녀를 사로잡을 때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줄어질 때 그는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 하다 보니 그는 더더욱더 많은 영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조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사역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더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내가 지금 주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서야 할지를 깨닫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잊지 말아야 될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안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이루어진 업적을 놓고 보면 다이안 선교사같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 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기는데 300명, 개척해서 300명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오늘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대단한 일을 만들었으면 뭐합니까? 그는 그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나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 기근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분주한 주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참 많이 바쁘게 지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뭐 정신없이 아침부터 계속 지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모든 이제 음향이나 영상 공사도 오늘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탁하고 한 일도 있고 해서 오늘 와서 이제 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오늘 와서 본당에 거기 대표 되시는 목사님도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하나 더 해주고 해서 이제 오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너무 부탁하다가 이제 미안하니까 사실 여기 요 조명을 내가 켜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기술자니까 위에 본당 조명을 그분들이 그 대표 목사님이 제게 선물해 준다고 조명을 그거를 무료로 4개를 달아줬어요. LED 등으로 해서 달아줬어요. 그래 거기 달았던 게 이제 살아났잖아요. 여기 이제 2개가 맨날 꺼져 있었으니까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카메라 하나 본당 거 남은 거 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녹화할 수 있도록 화질이 좀 시원찮은데 어떻든 녹화할 수 있도록 이제 다 채비를 갖춰놨으니까 이 조명도 좀 켜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제가 넌지시 이제 그분들 일하시는 그 김이사라는 분한테 슬쩍 말을 건넸더니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태를 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기 싫으면 내가 하지. 그러고 이제 제가 갖고 내려와 가지고 박 전사님이 좀 도와주셔서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바꿔 달고 이렇게 다 고쳐서 2년 반 만에 불이 켜졌어요. 아마 그 이전부터 불이 한창 꺼져 있었을 텐데 또 다시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뭐든지 다 해요. 내가 반가이버예요, 반가이버. 맥가이버까지는 못 가고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전기 만지니까 겁나서 박 전사님 보고 불 껐죠? 확실히 껐죠? 라고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선 끊고 다시 이어서 그렇게 해서 작업해서 아주 오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또 그렇게 해놓고 또 다 정리하고 또 집에 거 못 좀 보려고 갔다가 또 그게 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또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한 1시간 애를 쓰다가 결국 그거는 교회 거는 성공했는데 집에 거는 아직 실패해가지고 그거 또 땀 흘릴 일을 남겨놓고 왔는데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적 기근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삼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영적 기근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진실된 간구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뻔뻔해지지도 타성에 무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그 긍휼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영성 훈련 하나를 가르쳐 드렸는데 아마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나 있을까 몰라. 호흡 기도를 가르쳐 드렸죠? 언제 가르쳐 줬나? 언제 가르쳐 주셨지? 나 없을 때 언제 얘기했나? 제가 호흡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령한 기도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로만 하루 종일을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이 호흡 속에서 눈물이 질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숨이 주의 긍휼을 받은 그 귀한 믿음의 간절함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기근을 출발하는 첫 번째 기도로 호흡 기도를 해보세요. 그 속에서 진실한 회개를 해보셔요. 숨을 내쉴 때 내 죄를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쉬고, 숨을 들이쉴 때 죄로 인해, 죄 빠져나간 죄악으로 인해 빈 내 영혼에 하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이쉬어 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갈급한 영혼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좀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하며 예배를 회복해 보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간절히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자주 강조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요만큼이고 하나님께 받을 건 이만큼 받기를 원하는 얄팍한 마음,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더러 뭐라 하시느냐? 명준아,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 걘 틀렸어. 여러분, 그것만큼 지도자가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건 목사의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부족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실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뒤에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겸손히 구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기도하자 하면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진실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음의 기도로 우리가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가리켜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름을 주신 이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제 개인 기도에서 아직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셔요.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걸 아셔요. 어떻게 아셔요? 저의 기도의 간절한 정도를 보고 아셔요. 저의 기도가 간절할 때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힘있게 열어주시는 은혜로운 믿음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